오늘 디모데 전서 저랑 9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앞서 1장 18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권면하지요. 선한 싸움이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진리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돌보는 헌신적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 자신이 이러한 삶을 먼저 살았고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선한 싸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구원의 증거요 표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시죠?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럽고 부패한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거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부패함에 이끌려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더러움과 죄악과 우리는 당연히 싸워야 합니다. 이전 우리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죄의 사력과 담대히 싸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까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은데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이고요. 이번 한 주간 그 일상에서 뭐하고 오신 거예요? 실은 선한 싸움 싸우다 오신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이 없이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선한 싸움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에서도 확인돼요. 바울이요, 감독, 집사, 그리고 함께 헌신하는 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이 자질들을 설명했지요. 교회를 통솔하고 지도하는 자들은요, 누구보다 분명한 믿음의 열매 보여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중요한 영적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당연히 책임 역시 막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청지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알려주시며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저랑 모든 성도가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번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 봉독하시겠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더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이 크니 성도들 앞에 본을 보이며 충성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장로와 집사 같은 직분자에게만 책임 물으시는 것 아니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제목이 너무 좋네요. 일상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고요. 거기에서 각자의 책임을 지셔야 된다니까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선한 싸움에 진력해야 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즉 지난 시간에 강조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그 본문에 언급된 자질들 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를 소유해야 하며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역시 선한 싸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성도가 이 선한 싸움을 하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권면하건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늦추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역시 모든 성도가 마땅히 이해하고 힘써야 할 바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기억하셔야 될 교리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었어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구절에는요, 바울이 본 서신을 기록해야 했던 이유가 잘 드러나 있어요. 제가 앞서도 이 배경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본 서신은요, 디모데 전서라는 서신은요, 바울 선생님이 저희가 4차 선교 여행이라 부를 수 있던 시기에 기록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가서 갇혀 계셨어요. 그걸 로마의 1차 투옥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설명드렸죠. 그러고 나서 바울 선생님이 풀려나셨어요. 그 이후에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진력하신 거예요. 그때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시급한 일 때문에 에베소를 못 가고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부터 방문해야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제가 이미 배경을 이렇게 설명드렸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바울이 자신은 마게도냐로 가고요, 자기를 대신하여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가능하면 신속히 해결해 보고자 했던 거예요. 물론 앞서도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모데만 보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바울 자신 역시 방문하여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랑 읽으신 14절의 본문에 기록되었듯이 속히 가기를 바라나, 속히 가기를 바라나, 갔다는 얘기예요? 못 갔다는 얘기예요? 예, 속히 가고는 싶었는데 못 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것이 뭐예요?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디모데 전서라고요.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해 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즉, 바울의 방문이 지체되더라도 혹은 못 가더라도 디모데가 이 서신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못하게 막고 공적 예배가 합당한 질서에 따라 드려지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그리고 또한 이웃 앞에 신실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는 내용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을 통하여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진력하게 한 거라니까요.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요, 선한 싸움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가르침을 전해준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실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바울의 일련의 행동, 즉 자기를 대신해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도 하고, 자신의 방문이 늦어질 것 같으니까 또 뭐해요? 편지를 써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사역은 절대로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순전하게 지키고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은 가능하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당하고 어리석은 일로 소란스러워지면 누구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쉬워요. 그렇기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문제가 있으면요, 속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신속히 바로잡아야 되는 이유는요,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회의 문제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의 문제가 되고요, 더 넓게는 그 어떤 지역교회의 문제가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더디면 더딜수록 영적으로 실족하는 성도와
교회가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즉 교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동시에 신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성도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바울의 열심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해야 그 교회에 속한 성도 개개인, 그리고 그 성도들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교회까지도 함께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성도는 교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에는요, 교회의 정체성 또는 교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본문을 그 화면을 보시면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여기 교회가 뭔지가 굉장히 간략하지만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뭐예요? 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세 가지죠. 우선 교회는 집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문 앞서 14절에서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디모데로 하여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곧 뭐예요?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표현인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되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 또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 그의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도 표현했지요. 너희가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수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이거는요, 교회 당 건물이고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하시는 것 자체를 제가 시비 걸고 그러고 싶진 않지만 혼동하시면 안 돼. 이건 교회 당 건물이고, 성전은 뭐가 성전이라고요?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전이에요.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 자체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시간도 눈으로 보기엔 우리만 모여있지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동시에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지난 시간에 저랑 이 집이라는 표현을 살펴보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장로와 집사의 자질 중 하나가 뭘 잘 다스려야 되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같은 단어예요. 여기 집이란 뭘 의미합니까? 가족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영적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뭐예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사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의 거룩한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각 그리스도인이 지체인 한 몸 또는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한 하나의 가족입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당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마치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온 성도가 하늘에서 함께 모여 항상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가족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동시에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있어요.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한낱, 죽은 우상, 거짓 우상과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뭐하고 계시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똑같은 사실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위대하신 권능이 나타나 이전의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늘어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이길 원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세 번째, 교회의 정체성은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여기 기둥과 터라는 표현은 각각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같은 의미를 중복하여 강조한 것으로 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둥이 뭔지 아시죠?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히 받치는 기능을 담당하잖아요. 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터가 있어야죠. 터가 없이 건물이 어떻게 유지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교회를 이처럼 건물을 받치고 유지하는 기둥과 터에 비유했거든요. 그럼 교회가 받치고 있는,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그 건물이 뭡니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교회는요, 진리를 위해 존재하고 오직 진리에 순종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공동체는 절대로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이기 원하면 절대로 진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다른 복음, 거짓 진리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셔야 돼요. 교회는 오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게 어디예요? 그게 교회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 그게 교회다. 이 사실을 모든 성도가 알아야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모든 성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 사람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언제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랑 오늘 지금 살펴보시는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에 지체할 수 없는 열심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를 밝혀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본문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건 지금 감탄이고 찬양이에요. 뭘 그리면 감탄하고 찬양해요? 경건의 비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여기 경건의 비밀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의미하거든요.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가 뭐예요? 커요. 위대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이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찬양이 이어져요. 그게 오늘 16절 하반절이에요.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화면을 보시며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이세요? 이게 우리가 그냥 글로 된 성경을 봐서 잘 모르는데 저랑 지금 읽으신 16절 본문 하반절이 원래는 찬양이에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당시 교회에 잘 알려진 찬양 또는 신앙 고백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우리 막 찬송가 부른 것처럼 당시 교회들은 모여서 이렇게 이 찬양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감격하여 그 입에서 지금 찬양이 터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부분을 학자들이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안 하고요.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내용의 일반적 의미만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에요. 어떤 찬양의 내용?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했기에 정말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아멘이시죠? 이걸 아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을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찬양하는 거죠. 더 나아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아마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으로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 죽으신 것이지 자기 죄로 인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듯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니 절대로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 구절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임에도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기까지 하셨으니 그가 마땅히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기억하면 당연히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천사들에게 모이시고 이 구절이 무슨 의미냐 하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봤죠. 그래서 아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사실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증언했죠. 천사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무덤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천사들이요 우리 주님의 승천을 제자들에게 보이며 예수님 가신 그대로 오실 거야 천사들이 알려줬죠. 그러니까 아마 이 구절은요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보이셨고 하늘에서도 찬양받으셨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서 우리 주님 뭐 받고 계세요? 찬양 받으시고 계시다고요. 하늘에서도 주님 찬양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복음, 경건의 비밀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국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만국에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나 많은 자들이 대적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미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왔잖아요. 현재도 이 세상이 복음을 대적하죠. 그런데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찬양하고 있지요. 이 세상에 죄가 아무리 넘쳐나도요, 잊지 마세요.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이요, 주님 찬양하고 있어요. 그분 세상에서 믿음 바 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요, 다시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승천은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뭐가 확인됐어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죠. 그리스도의 승천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재림의 약속 붙들고 속히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뭐하고 있지요? 찬양하고 있지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들의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그 재림하실 주님 기다리며 찬양하며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알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요, 어떻게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지를 막 열심히 설명하죠. 그런데 그걸 막 열심히 설명하다 바울이 뭐예요? 너무 감격해서 바울 스스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실은 이런 모습은 앞에서도 저랑 살펴보셨어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 기억하세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로 은혜를 설명하다 말고도 찬양이 터지. 이거 찬양이라니까, 찬양.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바울은 찬양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그의 영혼에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게 복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찬양하는 복을 사십시오. 특별히 제가 앞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경건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써요. 쉽게 설명드리면 경건은, 유대인들에게 이 원래 경건은 어떤 단어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게 경건이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건,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 구원이 뭐래요? 비밀이에요. 제가 얘기해드릴까요 말까요? 비밀이래요. 얘기해드릴까요 말까요? 여기 비밀이란 감춰져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밀이란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는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밝히 드러나 알려진 사실을 비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세요. 경건의 비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예전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밝히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서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나서 다 압니까? 아닙니까? 다 압니까? 아니죠. 그 비밀이 밝히 드려져 나 있지만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택하신 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것이 이해되고 지금도 선포되는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요.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라고요. 그러니 이 비밀을 보는 자답게, 이 비밀을 깨달은 자답게 그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비밀을 아는 것도 은혜요, 찬양하며 사는 것도 은혜이니 이번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기쁘게 찬양하며 사십시오. 동시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십시오. 바울은 경건의 비밀을 알게 된 자로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이 넘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했고 그분을 정말 간절히 의지했지요.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바울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결론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시 설명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정이에요. 내 옆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누구예요?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 쓰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바울이 날마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문제도 방치할 수 없었고, 그래서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됐죠. 에베소 교회 문제도 방치할 수 없어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열심, 이 헌신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풍성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소란스러울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소란스러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교회의 소란함은 교회의 소란함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교회의 아픔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영혼을 아픔으로 끌고 가요. 이 영적인 질서를 모르는 성도가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를 살리고 그게 우리 가정을 살려요. 그렇게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지금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 앞에 나타나서 너 교회 나가, 안 이러세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교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교회를 도울 수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안 돕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철저히 무장하고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 많은 교회들을 일으켜내고 노예의 평안함을 위해 수고할 수 있고 이 땅의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위해 헌신하셔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체로서 각자 헌신하고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많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섬기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길 다시 한번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